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귀한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아멘. 우리 다 같이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송 259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지 않. 예수의 보혈,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돼. 아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 깨끗이 씻기.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희의 시선 아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 깨끗이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아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 깨끗이 씻기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다시 한번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영광의 박수 하나님께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 찬양의 가사를 마음속으로 깊이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삶이라 하여도 스치듯 지나는 삶이라 하여도 후회하지 않고 오늘을 사는 것은 가장 귀한 삶을 알 내가 꿈꾸는 일 이루지 못해도 내가 바라는 것 다 갖지 못해도 낙심하지 않고 오늘을 사는 것은 가장 귀한 삶을 알 내가 복음을 알고 복음을 믿고 내가 복음을 믿고 복음을 전하며 내가 복음을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 내가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를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날 위해 고귀한 생명 주셨으니 그 생명 받은 나 하늘의 소망인데 나의 삶은 귀한 삶 내가 복음을 알고 복음을 믿고 내가 복음을 믿고 내가 복음을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내가 예수를 알고 내가 예수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를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내가 예수를 알고 내가 예수를 알고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전하며 내가 예수를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임재를 부르시면서 2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통회하고 자복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한 심령으로 서기 위해서 우리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우리 모든 죄악들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드려지도록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온전히 새로워져서 하나님만 높이는 성도,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사랑교회가 되도록 은혜와 능력을 구하며 함께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 거룩한 성일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오니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가난한 마음으로 구하는 자들에게 찾아와 주옵시고 그 심령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돌아보며 우리 약함과 아픔과 상처와 모든 고통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이 시간에 기도하오니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의 진리로 가득 채워주셔서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가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이 시간 주께 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분주했던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바라고 주님만을 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연락되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임재 가운데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몸과 마음이 온전히 새로워져서 하나님만 기뻐하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사랑교회가 하나님 손에 붙들린 귀한 주교회로 쓰임받기를 소망하오니 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며 주님이 역사하시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명도 그저 왔다 그저 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온 마음과 뜻과 정성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최기봉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이 은혜의 자리로 부르시고 찬양과 기도로 말씀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자비임을 고백하며 찬양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주의 말씀보다 내 생각과 의를 앞세우며 교만과 불순종으로 크리스찬의 삶을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옵소서. 주여, 저희들이 가장 귀한 삶을 찬양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의 그 고귀한 피와 생명을 우리를 위해 주셨다는 그 죄사함의 비밀을 간직하는 저희들, 부활의 믿음을 간직한 저희들, 주님 재림의 신앙을 간직한 저희들, 이 믿음을 흔들리지 않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를 신뢰하는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 믿음 없는 행위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지 않게 하시고 평강으로 인도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사랑교회 머리 되신 주님, 저희 공동체가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교회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서로 사랑하며 복음의 감동이 넘치는 교회로 세워주옵소서. 특별히 주일학교 위의 은혜를 더하사 가르치는 교역자와 교사들에게 지혜와 사랑을, 배우는 학생들에게는 순종과 믿음을 더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룩한 세대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리모델링 공사가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끝까지 안전하게 순조롭게 계획된 일이 마무리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일에 물질과 기도로 헌신하신 많은 성도님들의 마음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수고 위에 하늘의 기쁨과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위정자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시고 이 땅이 분열과 다툼이 아닌 화합과 공의의 길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것처럼 대한민국을 늘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복음을 들고 나가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고난 속에서도 복음의 빛을 전하는 그들의 발걸음이 주의 은혜로 굳건히 세워지게 하시며 하늘의 기쁨과 성령의 위로로 채워 주옵소서. 특별히 저희 사랑교회가 물질과 기도로 돕고 있는 선교사님과 그 가정 위에 은혜를 더하사 복음 선포의 큰 일꾼의 역할을 다할 수 있게 인도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성준우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사 전하는 말씀마다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듣는 모든 성도들이 말씀으로 치유와 회복의 참된 성화망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손길 위에도 주께서 복 주시고 순종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호산나 성가대의 찬양이 하늘의 향기로운 제사로 올려지게 하시며 우리 모두의 삶이 주께 드려지는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493장 우리 1절을 드림으로 봉헌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이를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에 지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허락하신 은혜를 따라 귀한 고백 담아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게 하시고 갈바를 알지 못해 사망의 길로 나아가는 자들이 주를 만나고 주께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들 어디 있든지 참 목자이신 주님의 뒤를 따라가게 하시고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늘 인도되어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귀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절과 3절 찬양하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걱정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중 속에 근심 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도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
하여 항상 이 길이로다.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가실 맘이 또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의 예수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요. 우리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 배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안대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것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호산나 성가대가 채워주시는 주라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은혜로운 찬양 우리 주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지난주 명절 기간 잘 보내셨나요? 잘 다녀오셨죠? 예, 저도 울산 잘 갔다 왔습니다. 안 막힐 줄 알았더니 엄청 막히더라고요. 화요일 날 출발했는데 8시간 걸렸습니다. 8시간. 예, 보통 안 막히면 4시간에도 가거든요. 근데 2배 걸렸습니다. 2배. 야, 어떻게 이렇게 막힐 수가 있는지. 그래서 올라올 때는요, 아침 일찍 왔습니다. 그래서 4시간 만에 올라왔습니다. 새벽 일찍 출발해서 부모님이 해주신 귀한 음식 먹고 또 간만에 둘러 앉아서 함께 대화하니까 여기가 천국이구나 이런 생각 좀 했습니다. 예. 물론 부모님들은 연로하시고 또 계속 늙어가시지만 근데 끝까지 서로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게 참 얼마나 기쁜 일인가,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귀한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주님께서 큰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처음 나온 분이 계시다면 꼭 등록해 주시고 풍성한 성도의 교제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예배 후에 우리 3, 4분기 정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우리 재직들은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수능 시험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열심히 준비했는데요, 끝까지 우리 승리하도록, 끝까지 완주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광고 아래쪽에 보시면 명단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아이들 기억해 주시고 이름 불러가면서 꼭 기도해 주시고요. 자녀의 명단을 사무실로 알려주시면 우리 기록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습, 입교, 세례, 또 유아 세례 포함해서 희망하는 분들은 10월 26일까지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새가족 초청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특별히 11월 16일은 추수감사주일인데요, 그날 우리가 품었던 태신자를 초청해서 추수감사 예배와 더불어서 초청주일로 지키기를 원하는데요, 추수의 기쁨, 생명의 시작이라는 주제로 초청해서 감사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오랫동안 기도하며 품었던 영혼들을 초청해 주시고 우리 그때 와서 함께 예배하고 또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그들이 믿음의 길을 시작할 수 있도록 또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날은 특별히 우리 온 세대 예배로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매년 개최되는 목장별 감사 찬양대, 올해도 어김없이 진행하려고 합니다. 한 해를 돌아오면서 감사했던 내용 담아서 감사 찬양제로 하나님께 나아갈 텐데요, 우리 목장별로 한 곡씩 준비해 주시고 특별히 타 목장과 연합해서 가능합니다. 연합하는 팀은 조금 가산점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연합해서 같이 해주시고 11월 2일 주일까지 목장 이름과 공명을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좀 뜻깊은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일본 선교 보고 시간을 우리 주일 찬양 예배 시에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김병구, 강영숙 선교사님 오셔서 우리 일본 선교 보고 할 텐데 다른 때는 몰라도 이때는 꼭 오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선교사님들한테는 큰 힘이 필요한데 저희들이 함께 와서 격려해드리고 또 귀한 선교 보고를 듣고 또 기도해드리는 것만으로 큰 힘이 됩니다. 평소에는 찬양 예배 시에 나오지 않는 분들도 결단하시고 다음 주에 오셔서 참여해 주시면 우리 감사하겠습니다. 말씀 암송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 우리 명절 기간이라 좀 짧았죠. 감사하게도 함께 우리 말씀 암송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평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아멘. 다음 주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주보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공급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아멘. 명절 끝났다고 조금 기네요, 그렇죠? 열심히 암송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님, 이 말씀이 우리 영의 양식 되게 하시고 우리 영혼을 울리는 말씀 되게 하셔서 이 말씀을 따라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에게 능력 주시고 힘 주셔서 하나님 말씀만을 선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난의 문을 열고 영광의 자리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 가운데 가장 통쾌한 장면이 있다면 어떤 말씀일까요? 딱 떠오르는 스토리가 있으십니까? 제게 이 질문을 던진다면 저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가장 먼저 합니다. 기껏해야 15살, 16살 되지 밖에 않는 그 청소년이 3m가 넘는 그 아낙자손, 거인족이죠. 그 골리앗 앞에서 칼 가지고 덤비는 게 아니라 물맷돌로 덤빕니다. 여러 번 던진 것도 아니죠. 그렇죠. 항우를 대하여 달려가서 단 한 발을 던집니다. 근데 성경 보니까 그 물맷돌이 이마에 박히죠. 그리고 그 3m가 훌쩍 넘는 거인이 쓰러집니다. 단칼에 그 목을 베입니다. 그리고 위대한 승리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죠. 통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엄청 통쾌합니다. 또 있죠. 다니엘이 사자굴에 빠진 사건, 하나님을 향하여 여전히 창문을 열고 하루 3번 자기 목숨이 위태한 거 알면서도 다니엘은 하나님께 대하여 한 약속을 지켜나갑니다. 하루 3번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을 때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결국 어쩔 수 없이 이미 왕의 조서에 그의 직인이 찍힌 상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자굴에 던져지는데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다 막아버리세요. 그리고 조금도 상하지 않고 맨발로 걸어 나옵니다. 반면에 다니엘을 참수했던 사람들은 똑같이 사자굴에 던져지죠. 그런데 성경이 뭐라 기록하냐면 그의 몸이 땅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체하여 뼈를 부러뜨립니다. 사자들이 되고 말죠. 통쾌하지 않습니까? 별로 통쾌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 통쾌한 역전승의 비결은 뭘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저는 2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 믿음에서만이 가져올 수 있는 담대함. 그들이 자기를 믿었을까요? 다윗이 자기를 믿었을까요? 다니엘이 자기를 믿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절대적이라는 것은 딴 거 본지 안다는 것입니다. 그것만 보는 거죠. 하나님만 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그 믿음에서만이 가져올 수 있는 담대함으로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가지면 늘 승리할까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런 담대함을 가지면 늘 우리는 그렇게 승리할까요? 놀랍게도 성경은 한쪽에서는 위대한 승리, 통쾌한 승리를 보여주고 있지만 또 한쪽에서는 여러분 성경은 고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난도. 오늘 본문의 스토리가 바로 여러분 고난의 스토리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 바울을 불러서 세계 선교의 문을 엽니다. 어느 누구도 세계 선교를 꿈꾸지 않아요, 여러분. 어느 누구도.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했던, 그래서 그 지역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림받았던 안디옥 교회가 자기를 가르쳤던 바나바 바울을 불러서 세계 선교의 문을 열며 1호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얼마나 꿈에 부풀었을까요? 그들이 안디옥 교회 파송을 받고 이제 불모지, 영적 불모지를 향해서 출발하는데 우리 지도 한번 볼까요? 자, 지도 보시면 여러분 보시는 오른쪽 안디옥이라는 글씨 보이십니까? 보이시죠? 여기가 안디옥이에요. 예, 안디옥. 여기서 파송받습니다. 여기서 어디로 가냐면 현재 키프로스 섬이라고 불리는 구브로 섬, 배를 타고 가장 영적 불모지 중에 하나였던 현재 키프로스 섬, 구브로 섬까지 가서 살라미 바보에서 복음을 전하고
버가 위에 또 안디옥이 있죠. 예, 이 안디옥은요, 그들이 파송받은 안디옥과 다른 곳입니다. 이름은 같지만 다른 곳이에요. 여기는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이 안디옥까지 갑니다. 내려주시고요. 이 안디옥에서 가장 먼저 어디를 찾아가냐면 회당을 찾아가요. 유대인들이 있는 곳은 항상 회당이 있었거든요. 시나고게라고 얘기하는 회당이 있는데 그 회당에 가서 그들이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시작해요. 너희가 율법을 통한 의를 말하지만 그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의로 말미암아 너희가 진짜 의롭게 될 수가 있다.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다.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위해 죽으셨고 그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의가 있는데 그게 진짜 의다. 이 말씀에 유대인들이 까무러칩니다. 평생 율법만 알았고 평생 율법을 통한 의만 알았는데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의가 있다고? 그분이 메시아라고? 이 말씀에 그들이 충격을 받고 다음 주에 또 와달라고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회당에서 모이면 일주일에 한 번이거든요. 지금처럼 우리가 예비해 드리는 것처럼 일주일에 한 번만 그들이 안식일에 모이거든요. 다음 주 쫓아갔더니 세상에 엄청난 사람들이 회당에 운집해 있는 거죠. 좋은 소식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 장면을 보고 회당의 지도자들이 시기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를 음해하기 시작하죠. 어쩔 수 없이 이 안디옥에서 떠나 어디까지 가냐면 이고니온까지 갑니다. 자, 이고니온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미 소문이 다 퍼졌어요. 그리고 이고니온 회당에 가니까 이미 엄청난 사람이 운집해 있습니다. 우리 읽지 않았지만 14장 1절 보니까 허다한 무리가 이미 그 회당을 가득 채우고 있어요. 세상에. 그리고 바울의 설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 믿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2절에서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지기 시작하죠. 또다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성공해서 바나바와 바울을 그리고 그를 통해 믿게 된 형제들에게 악심을 품게 합니다. 악감을 품게 하죠. 악감을 품다는 것은 뭡니까? 그냥 미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조직적으로 그들을 괴롭히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조직적으로. 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는 곧바로 나왔어요. 아마 바울의 마음 가운데 곧바로 나왔던 그게 굉장히 마음이 걸렸던 것 같아요. 이 이고니온에서는요, 조직적으로 괴롭힘 당하지만 쉽게 떠나지 않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표적과 기사까지 나타나게 하십니다. 자, 그랬더니 이방인들이 이제는요, 정치인들을 동원하기 시작해요. 이방인 관리를 동원하기 시작합니다. 정치인까지 다 동원해서 합세해서 바나바와 바울을 공격하기 시작하는데 돌로 맞을 바로 직전까지 그런 급박한 상황까지 이르게 됩니다. 더 이상 있다가는 죽임 당할 것이 분명하죠. 어쩔 수 없이 그 이고니온에서도 떠나게 됩니다. 어디까지 가냐면 루스드라까지 가는 거예요. 루스드라. 이 루스드라에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면 평생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안전뱅이를 이 바울이 고치게 됩니다. 여러분, 한 번도 걷지 못한 안전뱅이가 일어나면 지금으로 치면 신문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옵니까? 나올 법하죠, 여러분. 이 도시에 난리가 나요, 이 루스드라에. 왜 난리가 나냐면 여러분, 이 루스드라는 어떤 전설이 있었냐면 과거의 이 루스드라의 전설입니다. 그들이 최고의 신으로 추앙하는 제우스와 그의 전령이었던 헤르메스가 루스드라에 방문했는데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근데 그 당시에 루스드라 사람들이 그 제우스와 헤르메스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문전박대하죠. 제우스가 화가 나서 루스드라에 홍수를 내게 해서 엄청난 사람이 죽습니다. 이게 전설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 땅의 전설. 근데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와서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을 일으키니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옛날 이 땅 루스드라에 왔던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또다시 왔구나 라고 생각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소를 잡아다가 그들 앞에서 막 제사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이라면 기회다. 그래, 이방이면 내가 호사를 좀 누리자.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근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찌하여 이 일을 하느냐? 이거 우상 숭배다. 우리는 여러분과 똑같은 성전을 가진 자이다. 하나님께 예배해야 한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예배해야 한다라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엎어버립니다. 이 일을 하지 않게 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자기들에게 제사하는 것을 못하게 하죠. 자,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에 이상한 사건이 벌어지죠. 유대인들이 이 루스드라까지 와서 바울과 바나바를 음해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자막 보시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을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여기서 안디옥은 여러분 파송받은 그 안디옥 지방입니다. 굉장히 먼 지역이죠. 거기서부터 대략 170km인데 사람이 걸어도 일주일 이상을 걸어야 되는 그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와서 오늘 바울과 바나바를 음해하기 위해, 공격하기 위해서 그 먼 길을 달려온 겁니다.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욕을 하기 시작하죠. 비난하기 시작하죠. 정확히 무슨 말 하는지 알 수 없지만 루스드라 사람들이 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온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 충동질에 빠집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보니까 그 음해에 빠져서 돌을 들어서 바울과 바나바를 칩니다. 그냥 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죽을 정도로 치죠. 그리고 보니까 거의 죽은 것처럼 보여서 그 시체를 들고 성 밖에 버려버립니다. 그 몸 상태가 어땠을까요, 여러분? 몸 상태가 어땠을까요? 온 몸이 돌에 맞아서 만신창이가 됩니다. 바울이 죽습니까? 안 죽어요. 바울이 죽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가 놀랍게 살아납니다. 자, 여러분이 바울이라면 내가 돌에 맞아서 거의 죽게 되었고 가까스로 살아났다면 여러분 그 다음 어떻게 하시겠어요? 1번 병원에 간다. 2번 도망간다. 여러분 뭐 하시겠어요? 보통 1번 아니면 2번 하겠죠, 그렇죠? 근데 오늘 성경 보니까 바울은 온몸이 돌에 맞아서 거의 죽게 되었고 겨우 가까스로 살아났는데 다시 그 성에 들어갑니다. 그 성이 어떤 성인가요? 루스드라 성. 자기에게 돌로 쳤던 사람들이 그 성에 가득한데 오늘 바울은 그 성에 또 들어갑니다. 또 들어가요. 왜 들어갔을까요? 왜 들어갔을까요, 여러분? 복음 전하기 위해 들어가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온 몸이 멍투성이고 거의 죽기 직전인데 그 몸을 끌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다시금 여러분 그 성 안으로 들어갑니다. 아마 신앙이 없는 분들은요 무모하다고 얘기할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담대함입니다. 담대함.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온몸을 맞아서 온몸이 만신창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 나로 하여금 그 성에 들어가라 말씀하시니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면 더 많은 영혼을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 복음의 역사가 언제 일어날까요? 복음의 역사가 언제 일어날까요? 복음의 역사는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걸 때 일어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적당히 할 때 일어나지 않아요. 복음은 항상 여러분 우리의 생명을 담보로 잡고 역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생명을 바쳐서 무엇인가를 할 때 거의 내 숨이 다 끊어지고 있어요. 내 모든 가능성이 다 끊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할 때 내가 더 이상 힘들어서 주의 사명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 할 때 내 삶이 힘들고 어렵고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삶의 고통 가운데 있어서 믿음도 다 떨어졌는데 그때도 하나님께 예배할 때, 그때도 기도할 때, 그때도 주의 사명 감당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때 일어납니다. 적당히를 통해서 복음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바울이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죠. 내 몸이 다 맞아서 거의 죽기 직전이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들어가라, 다시 가서 복음 전하라, 하나님 말씀했을 때 그가 순종했던 것이죠. 그것뿐 아니죠. 더베까지 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렇게 1차 선교 여행이 마치죠. 온몸이 힘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온몸이 맞아서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라면 여러분 가장 빨리 다시 안디옥으로 가고 싶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보니까
그냥 곧바로 가장 빠른 길을 통해서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가 고난당했던 세 곳,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거쳐서 들어갑니다. 다시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혹독한 고난과 박해를 받았던 땅 아닙니까? 또 다시 들어가면, 또 다시 그 성에 들어가면 또 돌에 맞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바울은 빠른 길을 놔두고 다시 굳이 고난받고 핍박당했던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을 거쳐서 돌아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22절에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내가 복음 전해서 예수를 믿게 된 수많은 제자들이 여전히 그 성에 있어요. 그 성에 있습니다. 내가 고통당한 만큼 그들도 고통당하고 있는데 그들을 만나서 믿음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 믿음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당해야 한다. 이 말을 하고 싶어서 일부러 그 세 도시를 방문했던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은 좀 무모한 것 같습니다.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편하게 그냥 그 길을 가도 되는데 일부러 바울은 고난의 현장을 찾아가고 박해의 현장을 찾아갑니다. 가면 또다시 돌을 맞을 수 있고, 가면 또다시 내가 욕을 당할 수 있는데 그런 고난과 돌 맞음과 모욕을 아랑곳하지 않고 고난의 현장을 적극적으로 찾아갑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이고니온에서 굳이 오랫동안 그렇게 머물지 않았다면 고통당할 필요 없습니다. 루스드라에서 자신을 제우스라고 말하는 사람들 앞에서 적당하게 뻗댕기면서 있었으면 아마도 그 도시의 최고의 영웅이 되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선교여정 마치고 안디옥으로 돌아갈 때 박해를 받았던 이고니온, 루스드라, 비시디아, 안디옥 거치지 않고 가장 빠른 길을 택해서 돌아갔더라면 그 인생 힘들지 않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왜 바울은, 바나바는 일부러 고난의 현장을 적극적으로 찾아갈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과 좀 다르지 않습니까?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여러분 신앙이 100%라면 그 100% 가운데 고난은 몇 프로입니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인생의 100%가 신앙이라면 그 100% 가운데 고난은 몇 프로입니까? 바꿔 얘기하면 내가 오늘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얼만큼 고난당하고 있습니까? 그거 한번 따져보셔야 돼요, 여러분. 더 나아가서 내가 만약 고난당한다면 그 고난을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나는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질문 던질 수 있어야 한다. 오늘 바울은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어떻게 정의하냐면 고난의 삶으로 정의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믿고 따르고 있는 예수님의 삶이 그런 삶이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하고 각자의 십자가가 있을 텐데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한다. 십자가는 사형틀이고 고난의 틀이죠. 바울이 배웠던 신앙은 그런 신앙입니다. 예수를 믿어서 내가 복되게 되고, 예수를 믿어서 내가 건강하게 되고, 예수를 믿어서 내가 부자가 되고, 내가 예수를 믿어서 내 인생이 잘 되고 우리 자녀가 대성공을 거두는, 그렇게 설정하고 신앙의 삶에 뛰어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고난이다. 복음을 따라 살려할 때, 믿음의 삶으로 살려할 때 반드시 고난은 따라온다. 이것을 기본 디폴트 값이라고 얘기하죠. 기본 값으로 붙잡고 바울은 그 신앙의 삶을 시작했다는 것이죠. 지금의 우리 삶과 너무너무 다릅니다. 과연 내 삶의 고난은 몇 프로인가? 이것을 우리가 따져봐야 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영광을 바라죠. 여러분, 영광을 바랍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 삶이 비참하게 끝나길 바라지 않습니다. 모든 성도가 영광을 바라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 바라는 그 영광은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영광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영광을 말하고 영광의 삶을 바라지만 그 영광은 사실 세속적인 영광일 때가 더 많다는 것이죠. 세속적 영광은 뭡니까? 물질이 주는 영광입니다. 성공이 주는 영광이죠. 명예가 주는 영광이죠. 심지어 이렇게까지 생각합니다. 내가 예수를 잘 믿으면 나는 성공할 거야.
한때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이 아주 엄청나게 유행을 했었죠. 예수를 믿으면 네가 바라는 모든 것이 다 될 거다. 주문처럼 외워라. 나 성공할 거야, 성공할 거야, 성공할 거야. 내 기업, 내 회사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너희 자녀, 우리 자녀 좋은 대학에 입학할 거야, 입학. 그러면 하나님 들어주신다. 이것이 뭐냐면 야베스의 기도의 책의 핵심 내용이었어요. 이것을 소위 신학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번영신약이라고 얘기합니다. 논리는 이런 거죠. 하나님 너희 아버지신데 하나님 아버지가 너에게 나쁜 거 주시겠느냐? 그러니까 좋은 거 구해라. 하나님 좋은 거 주실 것이다. 이것이 여러분 신앙을 망쳤습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게 만들었죠. 누구나 영광의 길을 구하고 그 길을 가고 싶어 하지만 성도가 바라는 영광은요, 물질이 주는 영광 혹은 명예가 주는 영광, 세상이 주는 영광하고 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은요, 반드시 그 전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이 뭡니까? 고난이라는 과정이에요. 고난이라는 과정.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세상의 부와 성공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성과 부를 추구하며 산다면 이 땅에서 세상의 영광을 추구할 수 있어요. 얻을 수 있을 겁니다. 분명히 부를 추구하면 부의 영광을 누릴 수 있을 것이고요, 성공을 추구한다면 성공의 영광을 분명히 우리는 누릴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영광은 결코 얻지 못할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많은 성도들이 영광을 구한다고 하면서 잘못된 영광을 구하고 진짜 영광을 구한 자라 할지라도 고난은 가고 싶어 하지 않아요. 고난은 영광을 추구하는데 고난의 길을 다 회피합니다. 하나님 굳이 그 길 가야 됩니까? 나 가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은요, 고난을 통해서만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그것을 분명하게 알았어요. 수많은 고난이 하루가 멀다 하고 내게 지금 닥쳐오고 있고 내가 그곳을 가면 수많은 아픔과 고통들이 내 삶 가운데 엄습할 걸 다 알지만 여러분 그의 인생의 신앙의 디폴트 값은 여러분 고난이었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어디로 이어진다? 영광으로 이어진다. 그 영광은요, 하나님이 주신 영광입니다. 이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오늘 이 고난을 회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즐거워하죠. 예, 즐거워합니다. 고난의 과정은 아프고 쓰리고 고통스럽지만 그 고난의 과정이 나를 영광으로 이끌 것이다. 이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그런 담대하게 인내로 나아갔던 것이죠. 그럼 때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 주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 주실까요? 왜요? 하나님이 힘이 없으셔서?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인생 가운데 거대한 장애물을 왜 주실까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진짜 영광을 구하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시죠? 여러분 제가 종종 목회자들을 만나면 대치동에 사역합니다 그러면요, 어떤 다는 그렇지 않습니다. 몇몇 분들은요, 와 대치동요? 이렇게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막 물어보죠. 건물이 얼마짜리입니까? 뭐 별 얘기를 다 물어보세요. 예, 보통 그렇게 물어보는 분들은요, 저기 지방에 계신 분들 혹은 농어촌에 계신 분들, 좀 힘들게 사역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보통 그렇게 그런 반응을 하세요. 제가 항상 그러죠. 그 별거 아닙니다. 그렇게 보지 마십시오. 항상 그러거든요. 이 자리에 계신 대부분의 분들은요, 강남에 사시는 분들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강남에 계신 분들은요, 대부분 성공하신 분들입니다. 아닌 분도 계시겠지만 거의 95% 이상은 다 성공하신 분들이에요. 좋은 집에 살고, 그렇죠? 예, 꽤 많은 물질을 갖고 계시고, 또 제가 아는 한 여러분들은요, 자기 삶에 최선을 다하신 분들이고 열심히 공부해서 자기의 길에서 거의 최고의 길에 오르신 분들입니다.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좋은 집에 살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 꽤 많이 성공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자, 그러면 그 세상의 영광을 이미 많은 것들 여러분 누리고 계신데, 여러분 그 영광과 하나님 주신 영광을 바꿀 수 있나요? 60억, 70억짜리 아파트에 살아보니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던가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수십억 재산을 갖고 있어 보니
하나님의 영광을 그것과 바꿀 수 있던가요? 아니요, 여러분, 바꿀 수 없습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 여러분, 가난한 자들, 하루 한 끼도 못 먹는 자들에게 그 세상의 영광은 엄청나 보일진 몰라도 그 세상의 영광을 경험한 자들에게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압니다. 여러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이미 좋은 집에 살고 계시고 세상의 성공과 영광을 이미 많이 누려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세상의 영광이 얼마나 구름 같은 것이고 안개 같은 것인가를 아실 겁니다. 그러면 뭘 구할 수 있습니까? 진짜 영광을 구할 수 있죠. 구할 수 있죠. 세상의 영광, 물질이 주는 영광, 성공이 주는 영광,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살아봤더니, 내가 얻어봤더니 그거 아무것도 아니더라. 진짜 영광은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이더라. 이 얘기를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과정이 있습니다. 그냥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부자든 가난한 자든 성공한 자든 실패한 자든 반드시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만 그 영광을 배우게 하십니다.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5장 3절과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노다. 바울이 뭐라고 해야 합니까? 환난 중에 되려 뭐한다? 즐거워한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환난이 내 삶을 소망으로, 어떤 소망인가요? 영광을 이루는 소망으로 인도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구할 영광은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구할 영광은 하늘의 영광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인 줄 믿습니다.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여러분, 고난을 즐거워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고난 가운데 머물러 있으십시오. 오늘 말씀 22절처럼 마음을 굳게 하여 그 믿음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그리고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그 인내 자체가 우리를 연단하게 합니다. 연단이 무엇입니까? 강철을 단단하게 하고 우리를 정금으로 만드는 것이 연단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나도 성숙하지만 그 인내 과정이 계속 이루어져 우리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의 자리까지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영광을 사모할 수 있는, 영광을 사모하여 고난 가운데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실까요?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주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지켜주십니다. 오늘 이 믿음 가지고 함께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주 나의 하나님이 놀라지 말라.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인생을 고난 가운데 밀어 넣으신 것은 세상의 영광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영광을 구하라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고난 가운데 묵묵히 인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그 영광의 소망을 이루는 줄 알게 하시고 하나님 고난의 길을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간절히 하나님 기도하며 감사드립니다.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아버지 인내를 인내하게 하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걸어가신 고난 중에 주님께서 아버지 걸어가신 인내를 길이 허락하여 바로 그 길인 주시옵소서. 것을 하나님 기억하기를 오늘 말씀을 소망합니다. 통해서 하나님이여, 아버지 내가 내 자신을 주님께서 돌아보고 걸어가신 그 길, 아버지 내 그 가정을 고난의 길, 돌아보고 내 십자가의 길, 환경을 돌아보고 우리도 묵묵히 아버지 하나님 걸어가게 말씀을 하여 다시금 담대히 아버지 그 새기는 길을 걸어갈 귀한 때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여 인도하여 높이시고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인생 내 마음속에 가운데 하나님 위대한 귀한 영광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인내가 거룩한 영광으로 너무나 우리 필요한 삶 아버지 가운데 느낍니다. 채워질 줄 내 믿사오니 마음속에 하나님의 하나님 귀한 아버지 말씀이 길을 아버지 걸어가게 잘 하여 자리 잡고 주옵소서. 있는지 내 하나님이여, 자신을 그 돌아보고 마음을 반성하고 굳게 하여 회개하는 시간을 갖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 길을 걸어갈 그리하여 수 이제는 있도록 다시금 주여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나와 내 가정 안에 귀한 지표로 삼고 아버지 또 한 주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귀한 아버지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께 성도님들의 아버지 마음과 아버지 생각을 주님 주장하여 주시고 주관하여 주실 믿습니다. 아버지 그리하여서 내가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것들에 만족하지 않고 이 세상의 것들로 아버지 하나님 내가 풍요로움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오직 하나님 주시는 귀한 말씀으로 아버지 내 마음속에 하나님 결국 주여 우리를 인도하고 영광으로 아버지 함께 인도한다는 사실을 해주시옵소서. 다시금 결단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걸어갈 수 있는 아버지 내 마음속에 우리 인내가 모든 필요합니다. 성도들이 주님이 주신 귀한 인내를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할 때 우리 수험생을 위해 기도합시다. 주여 힘과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평화를 허락해 달라고 비전을 주셔서 삶이 돌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정진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품었던 영혼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께 있사오니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돌이키시고 하나님께 나오게 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기도할 때 모든 공사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저 귀한 공사, 귀한 공간이 우리의 기도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게 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기도할 때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수련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인생을 걸고 공부하는 아버지 수험생들을 아버지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을 아버지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세상에 가장 어려운 아버지 이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귀한 아버지 수험생들 아버지 자신이 원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귀한 생명을 잘 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시고 아버지와 믿음의 삶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아버지 마음의 편안함과 아버지 위로함 속에서 아버지 마음속에서 준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마무리를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아버지 이 귀한 대지로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잘 전파하는 귀한 아버지의 아름다운 사랑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랑교회 가정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피울 수 있도록 아버지 귀한 가정 안에서 서로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귀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난의 삶을 기뻐하게 하시고 그 고난의 삶을 인내와 연단함으로 소망이 이루기까지 하나님 믿음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영광의 자리까지 인도하실 주님 바람으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 없는 사랑과 성령의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고난의 현장 가운데 인내하며 연단받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그 영광의 자리까지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시는 사랑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다음 세대 위에
이제와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재직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01장,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1절과 3절을 부르시면서 우리 재직회를